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저녁 식사 때 시간에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게 되면 어머니가 먼저 아버지의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아서 이제 아랫목에 이불에 덮어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도 아버지에게 드릴 것을 미리 나눠 놓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밥솥도 다 있고 또 밥해 먹기도 쉽고 그리고 대가족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아마 과거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항상 아버지 것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는 있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여 아버지가 돼서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서로 먹는 것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보면 어느 한쪽이 억울하다고 자기 것을 동생이나 형이 더 많이 먹었다고 삐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만족하도록 각자의 몫을 나눈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속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서 이것이 네 것이고 이것은 또 당신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다는 거, 그래서 아무 불평이 없게 만든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 건지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것을 나눠준 그런 예가 성경에 하나 있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두 여자가 같은 날 애를 낳는데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애가 서로 자기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를 해서 금방 부모를 찾아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부모에게 준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힘든 재판을 솔로몬은 쉽게 해결을 하게 되죠. 그냥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주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그럼 서로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아이는 엄마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엄마는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나누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찾아내고 아기를 그 엄마에게 줍니다.
이 판결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한 증거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솔로몬의 재판보다 더 지혜로운 판결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 짤막한 얘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란 이야기가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알 때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그 외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어쨌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러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얘기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람을 재판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려면 죽이게 하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꾀를 냅니다.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꾀를 내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세금.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이들은 상당히 예민했고 있었고 언제든지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게 민감한 주제였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책 잡는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 뜻을 보면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뭐합니까? 덫을 놓죠. 덫을 놓고 이제 짐승이 그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덫을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가장 민감한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적게 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하고 또 다른 이유에서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 그 자부심이 엄청 강하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매우 강해요. 얼마나 그 민족성이 강하냐면 나라를 잃어버린 지 그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자부심,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방인인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방인인 로마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치욕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죠. 남자 성인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세를 내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황제이고 자신들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세금을 내는 은하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누구누구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로마에 세금을 내는 그 은하는 곧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물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10계명 제2계명이 그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우상이나 형상이나 이미지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로마에서 만들어서 동전에 새겨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낸다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어기는 것이고, 또 제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어기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이 은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이 동전,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 가지고 다닌 것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께 덫을 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헤롯 당은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빌붙어서 이제 불을 척취하고 이제 성공을 달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 조선 시대의 유교 선비 같은 양반 같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과거의 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신진문물을 따라가는 이 헤롯 당하고 과거의 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하고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죠.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함께 예수님에게 오죠. 왜? 예수님에게 덫을 놓기 위해서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들은 자기 이익에 있어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서로 힘도 합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오죠. 이 둘은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것도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는가 질문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금을 바치면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이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고 또 로마 신을 로마 황제를 신처럼 우리도 숭배하는 게 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은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이제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줄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들 또한 세금을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반면 헤롯 당은 좀 반대죠. 헤롯 당은 헤롯 왕의 편을 드는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친일파인 거예요. 그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그들은 친헬라주의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말에 우리 잘 따라줘야 된다. 우리는 로마가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된다.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더 좋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쪽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한쪽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좋아하겠지만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사람을 선동한다는 구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겠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이 크게 실망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거 선택하면 요 반대 의견으로 예수님을 잡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덫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잡히고 저렇게 말해도 잡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덫을 놓고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죠. 아, 요놈들이 나를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파악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래요. 로마에서 만드는 그 쓰는 은화,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걸 이제 딱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또 뒤에는 로마의 글이 써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글은 누구 것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죠. 이건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의 왕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쪽의 극단적인 생각, 이것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화로운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가 만든 동전을 쓰면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만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로마의 지배를 받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뭘까?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준다고 하지만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자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만이 된다는 거죠. 신이란 그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강력한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러기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신에게, 가장 높은 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것은 바로 예배, 경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세상의 왕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가장 높은 신의 자리를 탐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신에게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높은 자리에 앉으면 제가 생각해도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싸우면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그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들이고 다른 나라의 왕도 다 내 밑에 포로가 돼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무서워해서 내 앞엔 고개도 못 들고 막 벌벌 떤다면 내가 생각해도 이게 신인가 보다, 나는 신이구나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신의 자리를 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숭배해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숭배든 경배든 예배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에게 세금은 낼 수 있어도 세상의 왕을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이 세상의 왕을 경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고 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국립공원에 갈 때, 지금 치악산도 마찬가지죠. 국립공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 입구에서 매표소가 있어요. 매표소가 있어서 표를 끊어서 들어가야 돼요. 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립공원은 원래 이제 그 산에 가는 건 예전엔 받았죠. 근데 지금은 다 무료예요. 그래서 국립공원 산에 가는 것 자체는 다 무료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왜 받냐? 그 돈을 받는 명목은 뭐냐면 문화재 관리비예요. 근데 문화재 관리비가, 산에 있는 문화재가 뭐가 있겠어요?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절에서 그 돈을 다 받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그 돈을 대신 걷어주고 그 돈을 절이 받는 거예요. 설악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대산 이런 데 말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가는 산에 있는 절들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우리가 몇천 원 내죠? 갈 때? 그 돈을 다 자기네들이 가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예요, 그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화재 관람료를 때문에 국립공원에 가는 걸 좀 꺼리죠. 가고는 싶어도 괜히 내가 절간에게 돈 내야 될 필요가 있나? 절간의 재산에 내가 뭐 보태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가길 꺼린다는 거죠. 그러나 가게 되면, 만약에 누구와 와서 같이 가게 되면 당당하게 그 돈을 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돈 냈으니 구경하자 해서 절에도 갈 수 있어요. 뭐 유명한 절들, 뭐 오래된 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들에 들어가 갖고 구경할 수 있어요. 색칠이 이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앉았구나, 마루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는데 꺼리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절간에 가서 제가 불공을 드리거나 절을 하진 않죠. 이게 왜 그러냐? 그 관람료를 내는 것은, 그래,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준다는 거죠. 줄 수 있어요. 줬고 그냥 간 김에 구경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물 한 잔 먹고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경배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간에 가가지고 그 사찰에 들어가갖고 그 부처상을 보고 절을 하진 않죠. 왜? 내가 하는 이 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따르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교회랑 대통령과 이 정부 정책하고 많이 싸웠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뉴스에 그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뭐 교회는 정부 말도 안 듣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있죠. 그런데 꼭 개중에 몇몇 집단들이 반대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잘 따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그들을 뽑았잖아요.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간에 우리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얻게 된 그의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대통령이 자신이 신이라고 말을 하거나 신처럼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독재를 하려 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경배를 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고 막 맹세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목숨을 걸고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사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빼앗줄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죠. 아, 하나님이 우선인데 하나님을 믿는 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 높지. 대통령 말 듣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심지어는 이런 생각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절에 가서 불을 질러요. 뉴스에 한번 나왔죠? 절에 가서 여자 뭐 권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불을 질렀어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이라고. 거기다 절에 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난 저 우상들을 불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간에 가서 불 지르지 말고 쓰레기도 버리지 마세요. 그럴 게 아니에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면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의 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산다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세상의 것은 세상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무인도로 들어가서 살아야죠. 왜 세상이 주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사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로마의 동전을 쓰고 있으면 로마 아래서 로마의 동전을 쓰고 있으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가이사의 것을 자기가 뺏지 말라는 거예요. 줄 건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대와 완전히 반대에 살죠.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민족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들은 싫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뭘까? 가이사에게 줘야 될 가이사의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신처럼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렇게 산 지 오래됐어요, 벌써. 인간에게서 신을 몰아내고 이렇게 사는 200년, 300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산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것은 없고 다 가이사 것이 되고 마른 거예요. 예전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없고 다 가이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만이라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 것을 빌렸다면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을 잘못 찾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주인을 맞춰서 다 돌려줘야죠. 내가 갖고 있으면 또 내가 도둑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은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서, 교회 다녀서 배웠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교회로 들어서.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주인을 찾아줘야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이유배반이라는 거죠. 이건 당신 거야 하면서 당신을 못 주는 거예요. 이건 너 거야 이러면서 너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불살라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회생활도 안 하고 24시간 교회에 기도원에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죠. 그렇지만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영광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마음만큼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부부가 되어서 이제 나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 그래도 그 마음만은 가장 서로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경배마저, 우리의 정성마저 가이사에게 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마저 가이사에게 내주고 우리는 마치 허수아비처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 허수아비처럼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들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싸울 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로마의 것을 소유하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가 나는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거 잠깐이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잠깐이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허무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고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가이사의 것으로 생각해서 금방 없어질 가이사에게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